이제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강림절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맞이하셔야 되겠는데, 이제 그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17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11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맞이하는 같은 시간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이 한 달을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한 달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올 1년 동안 비록 나의 삶 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똑바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3년 12월 6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2003년 12월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03년 12월 6일 쌍둥이 134-1번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을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았다면 내가 못 세워지게 했을 텐데, 교회인 줄을 몰라서 아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저 일본의 긴자 교회, 그곳에 있는 한 사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진 중앙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절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봤더니 세상이 다 시뻘겋더라. 그게요,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의 비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우리 세계에서 가장 교회 십자가 많은 곳이 우리 한국이랍니다. 저는 근데 이런 소망을 가져요. 카페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된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러더라고요. 다방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커피숍이. 그러나 그것들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카페가 많은 것은 말도 안 하고, 왜 교회가 많은 것은 사람들은 비유하고 야유를 보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세상에 가득 차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끔씩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희망이고 교회는 소망인데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잠깐 계시오. 내가 좀 먼저 해야 되겠어. 하나님, 당신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내 맘대로 한번 해야 되겠소 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독교랍니다. 기독교가 개독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회개하라, 뭐 이것만 외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TV를 보면은요, 큰 교회들이 자꾸 TV 나오잖아요. 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근데 책에다가 뭘 썼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목사의 직을 감당하게 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그거를 비판을 해요. 그게 목사냐고.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는요,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 비판하는 목사는 아직 성령이 뭔가를 모르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지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요, 성령은 두 번째 치고요, 뭔가 자기들의 지식만 갖고 따지려고 그래요. 나 미국 갔다 왔어. 나 박사학위가 있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몰라요. 성령이 나에게 행하는 건 몰라요. 근데 신학적으로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요,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냉랭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성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지식만 가지고 뭔가를 따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모습으로 이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의 역사를 못 믿는데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믿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많았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아서 말이죠. 한 사람이 방언하면 다 방언하고 말이죠. 한 사람이 통역하면 다 통역하고 말이죠. 막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게 너무나 희귀하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없고 통역하는 사람은 더 없고. 그런데 요즘에는 예언자들이 많더라고요. 예언자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예언자가 무슨 예언자냐고 하면 자기 예언자예요. 기도도 안 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은 그때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베드로다. 내가 반석이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내 육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로 알게 하셨다.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베드로가 그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에덴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반석 위에 오늘 에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몰라요. 교회 왔더니 교회가 젖어 있더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믿음 위에 에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정인이 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간작교회 누굽니까? 이수정 그분을 제가 얘기했고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루디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오늘은 이 루디아 얘기를 좀 더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나도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말이죠, 이 로마 사회에서 아주 흔한 여자 이름의 한 가지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루디아 지방의 여자가 이제 이곳에 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서 루디아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지방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에게 루디아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루디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여튼간 그녀는 루디아 지방에서 살다가 그는 보다 더 큰 사업을 위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이주하여서 그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 루디아를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루디아를 그렇게 정의해 주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똑 집어서 얘기하는데, 자, 그것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곳까지 하겠습니다. 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눈 뜨시고,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눈을 지그시 갖고 주무시는데, 여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눈을 크게 부릅뜨시고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루디아는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쪽 살다 이쪽 온 사람이었어요. 뭐 여러분이나 루디아나 거의 동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루디아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루디아가 말이죠,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을 들은 후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루디아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럽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의 아름다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 루디아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품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지.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요, 하나님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이죠, 이제는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을 유하다가 큰일 났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어디 가서 내가 잠잘 곳도 없지요. 뭐 가서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서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강가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말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 멋있지요? 나 잘났지요? 난 내 키가 좀 작아요. 난 대머리 좀 까졌고.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복음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마음이 열렸어요. 왜요? 복음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에 이 루디아가 말했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이 뭡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는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였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루디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내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것을 밀어내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눈 뜨시라니까요. 눈 뜨시라고. 눈 감지 마요. 눈 뜨고 들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꾸 눈 감으면은 성령을 자꾸 내미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 뜨고 들으시라고. 그 다음에 루디아가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 바울이 말이죠, 자기도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잘 알아요. 이 잘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 골치 아픈 걸 알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이죠, 이 루디아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또 사회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루디아가 우리 집에 갑시다, 이를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잠깐 꺼려요. 왜요? 괜히 또 잘못되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오늘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그 다음에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꺼리끼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서 거하세요. 갈 데 없잖아요. 우리 집에 거하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 증거하세요. 근데 바울이 자꾸 꺼리니까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적으로 오늘 루디아는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루디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바울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잘 섬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어지느냐? 예배 처소가 기도 처소가 뛰어넘어서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그것이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말이죠, 이 루디아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자꾸 거부하시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자꾸 여러분들 그걸 강권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말이죠, 특징이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홀로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강아지와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먹는 밥이 생겼고 혼자 먹는 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혼밥, 혼술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어.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 혼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노터치, 나 만지지 마세요, 나 건들지 마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루디아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고, 루디아처럼 여러분들도요, 강건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말이죠, 이제는 자기 집에서 아름답게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제는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바울은 말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든든한 이제 후원자가 생겼습니까? 동역자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이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루디아가 다 커버해줘요. 먹을 것이 없으면 루디아가 주지요. 어디 간다 그러면 루디아가 경비 다 대주지요. 뭐 한다 그러면 루디아가 다 알아서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또 사람들 만났을 때도 루디아가 그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요,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루디아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점치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말아요. 그랬더니요,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이 뭡니까? 이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 여자가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루디아는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은 루디아보다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매를 맞게 되었고 착고를 차게 되고 그들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루디아는 뭘 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까지야 하고 끝났을까요? 루디아는요, 아마도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루디아는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울이, 실라가 저 큰 권력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내가 저 사람은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갖다 줘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통하지가 않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해 보려고 이렇게 잘 통하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루디아는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 온 식구들과 함께 루디아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요, 바울의 마음은 든든합니다. 왜냐고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땅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든든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밤, 깊은 밤중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옥도를 흔드셨고, 그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더불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그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바울의 능력, 신라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능력을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사람 루디아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 옥에서 끄집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루디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성전에 올라와서 그냥 예배하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능력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권세가 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빛과 소금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의 헌신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바울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루디아를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로서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이 루디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역사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이 빛이 되고 그 사람이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루디아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루디아는 어떻게 이런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디아야, 너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너의 영적인 헌신과 너의 재력과 너의 권력을 사용하겠노라.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루디아는 가슴만 뜨겁게 막 달고다가 팍 가라앉아 앉는 그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루디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루디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면서 그가 어려워도 극복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디아의 헌신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이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다면, 여러분, 내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여러분들도 헌신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짐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교회의 짐을 나는 못 지고 당신이 지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그 짐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전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 14주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도 루디아가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그 루디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루디아처럼 이 에덴 교회로 보내주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적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곳 쌍둥이에서, 더 나아가 강주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루디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